네, 오늘 말씀해 주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네, 올해 2023년 우리 성진원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도 가까이 여겨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디죠? 네, 시편입니다. 시편은 70인역에서는 푸살모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 뜻은 현악 반주에 곁들여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70인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찬양의 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편을 찬양의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함축적이면서도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 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는 반드시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알면 그 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의 내용을 알면요, 주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짧은 시 몇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짧아요. 여러분, 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짧아요.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어딜 간 거니? 라는 시입니다. 제목은 뭘까요? 또 어딜 간 거니? 모르시겠죠? 예, 제목은 리모컨입니다. 두 번째 시인데요. 네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이 시의 제목은 신용카드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입니다. 왜 나온 거니 안 불렀는데? 이 시의 제목은 뭘까요? 맞습니다. 배입니다. 배 나오신 분이 알고 계신데요. 네. 왜 나온 거니 안 불렀는데? 시의 제목은 배였습니다.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이 시의 제목은 뭘까요? 네? 크게 말씀 안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네, 제목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네, 하상옥 시인의 시입니다. 이분 이거는 짧은 시 아니라 많은 시를 써서 책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시를 이해할 수 있고요, 시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은 시편 전체죠. 시편 전체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몇 편이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의 역사를 보면 모세로부터 약 천년의 시간을 거쳐 수십 명의 이 저자를 통해서 지어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그 시의 주제와 내용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몇 번째 있는 거죠? 첫 번째에 위치한 시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1편을 읽으면 시편 전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요? 1절만 읽어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전체 150편의 초성이 지금 복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크게 히브리어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성경, 번영, 생산, 장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구해야 되는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쉐르라고도 말하고 에쉐르라고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받는 복,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받는 복. 여러분 시편 1편의 복은 바라크일까요? 에쉐르일까요? 예,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에쉐르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쉐르, 행복을 말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전체가 지금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났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듯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죠?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꾀라는 단어는 충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고. 이게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욕심을 가지고 사용될 때 쓰는 말이 꾀예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 이게 잔머리죠. 이런 꾀를 말합니다. 삶으로 경험했던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죠. 그런데 왜 복 있는 사람이 그 꾀를 따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꾀이기 때문입니까? 악인들의 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꾀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서라도 자신의 부유함을 채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동마저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사람 보면서 그 사람 참 부자다, 잘 산다, 복 받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악인의 꾀를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태망이니라. 아멘. 정의를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의인들에게는 뭐예요? 즐거운 것이지만 죄인에게는 배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꾀를 가지고 정의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말씀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공간에서 보면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제가 벗어나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죠. 이와 같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공간 안에서 벗어나요. 죄라는 말 자체도 보면요, 원래 화살을 관역에다 쐈을 때 빗나간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말은 죄인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죄인은요, 약간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자기의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에서 약간만 벗어나서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죄인의 모습, 그리고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입니다.
어제죠. 아니 어제가 아니 오늘 새벽이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세 번째 다뤘던 게 뭐냐면 방향 틀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이게 죄인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요즘에 눈이 많이 내렸죠.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보면 눈이 많이 이 사이드에 보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차선이 있습니다. 내 차선 안에 차를 달려야 되는데 옆에 수북히 쌓이는 눈 때문에 어떡하냐면 넘어가요. 이 선을 넘어가서 이게 가다 보면 가운데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쪽 차가 달려오고 있는 맞은편의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차들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 방향을 틀어서 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는다라고 지금 시인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절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지금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요,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것이 진짜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은요, 아까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 중에서 에쉐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에서 파생되는 뜻은 뭐냐면 올바른 길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다. 여러분, 올바른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 있다라는 것을 물질로 생각하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거, 건강 주시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돈은 복이 아닙니다.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면서까지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가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TV를 보면요, 시험지를 빼돌려서 자녀가 시험지를 빼돌린 걸 가지고 문제를 기입해서 좋은 대학교를 갔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부모, 자녀가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바라옵기는 올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단 올바른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원어인데요, 이 원어를 제가 그냥 직역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오직 그의 즐거움은 말씀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이 지금 2절의 말씀, 원어를 그냥 번역한 내용입니다. 오직 그의 즐거움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밤낮으로 작은 소리를 우리는 읊조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돈을 모으는 것에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는 것에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즐거워야 됩니다. 고달프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더 즐겁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돈을 모읍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더 여행하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요, 밤낮 등산을 하더라고요. 조기 축구 좋아하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밤낮 축구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성경 일독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재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목사다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또 저런 말 하네, 똑같은 말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시간이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원래 재미가 없어요, 처음 읽으면요. 하지만 혼자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재밌기 시작합니다. 이 재미는 우리가 스토리적으로 아는 재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요, 포기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우스갯소리처럼 자신은요, 창세기만 일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심삼일처럼 자기가 작정해서 창세기 읽어야지, 이제 올해 읽어보자, 창세기 읽었는데 그 다음 또 놓치는 겁니다. 그럼 또 읽자, 다시 창세기, 또 포기하고 또 창세기만 66번을 읽었다고, 일독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같이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책갈피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1월 2월 마쳤을 때 이 책갈피에 이름을 써서 당당하게 우리가 저기 헌금함에 딱 낼 때, 하나님, 내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즐겁게 읽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한 말씀해 보니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하죠. 묵상은요,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거죠. 이 소가 여물을 씹고 또 씹고 그리고 또 씹는 것처럼 되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읽을 때 결국 성경이 나를 읽고 그리고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읽는 순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읽긴 하는데 묵상을 못하는 것과, 그리고 묵상이 안 되니 실천이 안 되어서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우리 인생을 보면 쭉정이와 같은 것만 남아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시인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는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고 인격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할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열매일까요? 가지일까요? 어떤 거죠? 열매입니까? 가지입니까? 열매도 중요하고 가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답은 따로 빼놨습니다. 열매도 중요하고 가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가지와 열매가,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급을 주는 뭐예요? 이 뿌리예요.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뿌리가 깊이 있어야만이 그 나무는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튼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요, 이스라엘은 1년 동안 비가 600mm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나무가 살아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살아있으려면 가장 그 나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햇빛은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물이죠. 그럼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냇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가보면, 안 가봤습니다. 가보면 단 지방에 있는 이 헬몬산에서 눈이 있는데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시냇가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도 복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처럼 보이진 않는 그 깊은 뿌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은 뿌리가 있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무가 뿌리 깊을 때 그 가운데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면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형통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돼요. 번성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 담당했던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청소업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주일도 철저하게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과거 왕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자신은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술을 먹으면서까지도 찬양이 입에서 머물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비몽사몽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술을 반복해서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를 완전히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던 구역장이 일자리를 알아준 거예요. 청소업체를 알아주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다시금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과 구역장님은 그 삶의 직장이었던 이 청소업체에 가서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기를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니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날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동할 때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말씀을 보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관계가 온전해지니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복 있는 사람이죠. 뿌리 깊은 나무같이 주 앞에 붙어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그 논리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세상의 논리 앞에서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안 하기로 결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것과 깊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4절만 보는 게 아니라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대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바람에 나는 결을 이야기합니다. 뿌리는 견고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은 불안정해요. 견고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가볍습니다. 영양분도 다른 것보다 없습니다. 지금 겨와 뿌리를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영성이 있는데
악인의 영성은 열매가 없다. 왜냐하면 겨처럼 깊지 않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결국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일독하고자 하고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하나님을 닮을 때 가능한 것이죠. 삶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자신을 너무 닮은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한 해 동안 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위에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고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프린트물로도 뒤에다가 한 50장 복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를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한